9월달은 굉장히 교회적으로나 총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달입니다. 여름이 가고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교회에서는 또 영혼사랑 100일 전도행진을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여름 내에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역들에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심기일전하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활발하게 또 진행을 또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총회는 이제 9월달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총회는 9월 첫 주일을 총회 주일로 정해놓고 전국에 우리 교단 교회가 한 만여 교회 가까이 되는데 이 교회들이 다 함께 이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제 총회제를 지킵니다. 그리고 보통 세 번째 주일 이제 이번에는 23일부터 25일까지인데요. 이제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그래서 1,500여 총대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교단의 모든 사역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설정 등등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총회를 통해서 다룹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이제 함축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총회 주제입니다. 주제. 지난 109회기 주제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110회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110회기 총회의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 교단 총회, 우리 모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함께 붙들고 나가는 공통 주제입니다. 총회에서 주제를 선정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는 게 아닙니다. 주제 선정위원회를 이제 구성해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학자들, 목회자들 등등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주제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이제 이 총회 이 주제에는 물론 교회도 그렇지만은 그 시대상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총회 주제에 담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형태의 모습은 갈등의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갈등.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치하는 분들이 이제 갈등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국민들에게 그 갈등을 조장하고 갈라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갈등하면은 대체적으로 이 동서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그런가 하면 노사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사회적인 이슈였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거기에 플러스 더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형국을 보면은 이제 이념의 갈등 또한 사상의 갈등 흔히들 좌파 우파 이런 이야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대 간의 갈등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들의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성별의 갈등, 남성, 여성, 이 성별의 갈등, 이런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총회 주제를 선정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데 바로 이 우리 교단 산하 교회들 또 보면은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교회에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교단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담아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110회기가 출범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큰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 대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 이외의 사람 가운데 아주 기독교 역사에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들을 성자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여왔는데, 그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분이 있어요.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기독교의 가르침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압축을 하면은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면, 율법과 모든 성경의 완성과 목적은 뭐다? 사랑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율법과 모든 성경의 완성과 그 목적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총회 주제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용서와 사랑은 누가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용서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용서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살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용서?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사람의 용서 이전에 무슨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과 구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 이 정도는 다 알죠. 아가페. 남녀간의 사랑은 뭐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은 뭐 필레오,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 이런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그래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가페 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이제 죽은 영혼들이 됐어요. 자들의 수치 벌거섬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제 또 부끄러워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 입고 이제 숨었다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그 무화과 치마가 얼마 안 가지고 또르르 또 말려 올라가 버려 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은 양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이제 아담과 하에게 입혔다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미래의 애언이 들어있는데 앞으로 완전한 속죄의 역사, 용서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와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예표적인 예언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용서 따로 사랑 따로 아닙니다. 바로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에덴 동산에부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절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언제 주셨다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못할 때 죄인 됐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그럴 때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 예수님, 두 번째로 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것이 뭡니까?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을 하시면서 당신의 생애를 마친 것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실천사항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부터 시작해서 주시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3, 4절 말씀 보면은 예배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뭐하라?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화목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 가득한 상태에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거든. 제물을 놔두고 먼저 그렇게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화목을 이룬 데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화목할 수 없어요. 화해할 수 없어요. 용서와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죠.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기도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보면은 용서하는 기도를 말씀합니다. 같이 6장 12절이에요. 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뭐요? 우리 죄를 사해 준단 말이 용서해 준단 말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이 마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 마쳤으면은 다른 말씀을 이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가운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다시 덧붙여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남을 먼저 용서하면 내가 너도 용서하겠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겠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06년 10월 2일 미국을 또 세상을 떠들썩게 하는 사건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바트 타운십이라는 그 곳에서 아미시 공동체가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아미시 공동체의 초등학교에 이 총잡이가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6살부터 13살까지 있는 이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10명을 총을 쐈어요. 그리고 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했어요. 이것도 쇼킹한 이야기잖아요. 그 아이들 쬐끄만 일, 6, 7, 8 이런 이제 희망인데 이런 아이들을 총살을 했으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쇼크한 이야기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이야기로 이제 미국 뉴스에, 세상의 세계 뉴스에 발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미시 공동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거예요. 근데 이 아미시 공동체는 그 총잡이를 찰스 칼 로버트 4세예요. 이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나는 화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얼마나 이게 언론에 크게 보도돼 가지고 세계에도 알려졌어요. 여러분, 아미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잘 모르시죠? 아미시 공동체는 3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똑바로 믿어보자.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잖아요. 청교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제세례파예요. 그러니까 거짓 세례 안 된다.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바로 고백한 사람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 이 제세례파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대로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럽을 떠나가지고 신대륙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른 청교도들과 같이 그들도 그곳에서 살았는데 3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개발이 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익이 혜택이 오는데 전기가 들어오고 자동차가 생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전기불을 안 써요. 그리고 자동차도 안 타요.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미시 공동체, 자기들만의 학교 있는데 거기에 꽃다운, 그것도 여자애들이 이렇게 6명이나 살해당했어요. 기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흉악범 그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가족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한 말씀이 있어요. 사진 띄워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일 드림으로 우리에게는 용서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며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대답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도 주기도문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그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주기도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금이 가지 않는 항아리 때문에 살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이 간 항아리 때문이란 거예요. 금이 가지 않는 완벽한 항아리 때문에 세상은 더 삭막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약간은 부족해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세상을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배려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하시는 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금이 간 항아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줄줄 새는 것이 여러분 눈에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까지 구례제일교회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는 금이 간 항아리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많은 그런 줄줄 새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인생이란 칠판에 잘못 쓴 글씨를 지워버리는 지우개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가족을, 형제를, 친구를, 부모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렇게 쉽게 됩니까? 가벼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친, 우리 하나님께 가르친 기독교의 핵심 가치 용서와 사랑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은혜의 복음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사랑의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부르심은 서로를 용서하라는 일에 동참하라는 요구이면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의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온 세상 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랑의 실천자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서로를 용서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요구이며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110회기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했습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그 은혜를 힘입고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요, 또한 우리를 향한 격려입니다. 한 해기 동안 이 총회의 주제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용서와 사랑,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이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면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용서와 사랑의 이 복음을 실천하면 이 구레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선한 복음의 영향을 받아다 그들도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